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0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01면 이사야 30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그가 너희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내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게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노니 너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각 가정의 좋은 라인으로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가정과 교회를 축복하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때 새해 복 많이 베푸세요.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베푸세요. 오늘도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남가주 지역의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날로 더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작년 3월, 4월 봄철에 뉴욕이 엄청난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자, 확진자의 발생으로 그야말로 주 전체가 아주 큰 소용돌이에 빠져들었어요. 그래서 뉴욕 탈뉴욕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정도로 심각했던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바로 남가주가 뉴욕과 같은 상황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한 4주 정도는 남가주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그리고 너무 많이 이동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stay at home, 가택 대피령이 내려진 상태인데 행정 명령 때문에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자발적으로 집에서 안전하게 피신하듯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마음이 눌리는 데다가 지난 수요일 1월 6일 날은 미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군중들이 폭도가 돼서 미 의사당을 난입하고 헌법에 따라서 대선 결과를 인준하는 의회를 완전히 둘러엎다시피 공격을 하였어요. 그래서 그 와중에 5명의 귀중한 인명이 희생을 당하고 죽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내란을 선도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해서 의회에서 탄핵 절차가 개시가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탄핵 절차가 마무리될 전망은 낮습니다만, 그러나 정말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일에 대한 책임을 지금 묻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주동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QAnon이라고 합니다. QAnon이라는 말은 Q Anonymous의 약자인데 익명의 Q라는
운동이에요. 2017년에 시작이 됐는데 큐라는 익명의 한 사람이 SNS에다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세계에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 배후에 빌 게이츠가 있다. 빌 게이츠가 세계의 지배를 꿈꾸면서 힐러리 클린턴, 바락 오바마 이런 사탄 숭배자들과 그리고 소아 성애자들, 그야말로 지도자 위치에 공직에 올라서는 안 될 인물들이 주도하는 그런 딥스테이트, 그림자 정부가 사람들을 파멸로 이끌고자 하는 운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대처하고 물리쳐야 된다. 큐 언론의 주장이에요. 일종의 음모론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도 지금 이런 딥스테이트에 있는 세계 지배를 꿈꾸는 자들이 지금 퍼뜨린 것이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무것도 아니다. 뭐 감기 정도인데 그걸 무서워할 이유도 없고, 백신은 받아서는 안 된다. 백신을 맞으면 그것에 의해서 유전자가 변형이 되고 그 악인들의 소나기에 빠져들어가는 것이니까 일체 백신은 맞아서는 안 된다. 그것이 바로 큐 언론 주창자들의 주장입니다. 음모론이에요. 이번 대선 결과에 불복한 것, 뭐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것이 미 대법원에서 심의가 거부되고 미 연방의회에서 그 대선 결과가 인준이 되었다면, 아무리 자기 나름대로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승복해야 될 때 아닙니까? 만일 그러하지 않는다면 미국을 떠나 살아야 하죠. 이제는 미 국정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안정과 질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도 마음이 괴로운데 또 이번 사태로 인해서 정말 심란합니다. 사는 것이 사는 건지, 내가 정말 환난의 떡을 먹고 고생의 물을 마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우리 생활이 힘들어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근심하게 되는 것이 대체 웬일인가?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을 기억하실 거예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고생하며 근심하지만 그것이 주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환난의 떡을 먹게 하시고 고생의 물을 마시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 세 가지를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주를 만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 말씀 20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셨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이 스승이 누구예요, 여러분? 이 스승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죠. 우리가 환난과 고통 속에 처해 있지만 그러나 오히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더 구하고 찾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만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용하셨다. 이제는 가족들 외에는 사람들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고 또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해야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자주 만나지도 못하고 그리고 외롭게 쓸쓸하게 살아가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게 되지 않았는가.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를 들을 것이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이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 돌이켜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찾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그래서 이 환난과 고통의 이유는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께로 돌이켜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하는 거죠. 작년도에 2020년도 우리 교인들이 3월 이후로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교제도 잘 나누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난 한 해를 보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성경을 완독한 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1독, 2독, 3독, 4독, 5독, 14독까지 전부 도합 59명이 성경을 1독 이상 하셨는데 대단한 일 아닙니까? 저는 성경 1독을 1년 동안에 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몇십 년 교회에 왔다 갔다 하지만 아직도 성경을 완독하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사실 1년 만에 성경을 1독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1독 이상 하신 분들은 정말 1년 내내 성경책을 들고 사신 분들일 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정말 그런 분들에게 제가 칭찬을 해드리고 싶고 주님께로부터 상급이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오히려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진 한 증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그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그 구원의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길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첫째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둘째는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셋째는 시편 50편 15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에게 환난이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신 이유는 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게 하기 위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그래서 나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이 고난과 연단을 허락하신 거죠. 여러분, 2021년 새해 우리 교회의 표가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우리 샬롬교회의 표어가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하소서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나온 말씀인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환난과 곤경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그것을 표로 삼고 기도하며 새해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신 이유, 첫째는 주님을 만나게 하기 위하여.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정로로 행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 말씀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게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사상적으로도 항상 우리는 좌우로 극단으로 치우치기를 잘하죠. 그런데 우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누구의 말소리예요? 스승의 말소리, 우리 주님의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우리가 환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는 이 길이 아니구나, 저 길도 아니구나, 내가 걸어야 할 정로는 이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발견하고 그 길로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의 환난이 임하기 전에는 우리는 많이 교만하고 방심하고 그리고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악한 길에 접어들어서 정말 죽을 뻔한 적도 있었단 말이지. 그런 우리들 향하여 이제는 그 악한 길에서 떠나라. 역대하 7장 14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라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에요. 전에는 악한 길로 마음대로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바에도 출입하고 카지노에도 기웃거리고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 고집대로 세상 속에서 오만 곳을 헤매며 방황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는 내가 가고 싶은 곳도 함부로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서는 안 될 곳은 그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시험에 들기 쉬운 곳입니다. 시험과 위험이 있는 곳이에요. 내가 꼭 있어야 될 자리가 있고 내가 꼭 걸어야 될 길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며 살았던 나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이것이 정론이 너는 이리로 행하라 말씀하신 그 길, 그 길은 의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죠. 잘 아시는 시편 23편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몸, 내 삶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환난 가운데 처해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 길로 인도하신다. 전에는 죄의 길로 사망길로 행했던 나를 이 환난과 고통 때문에 돌이켜 이제는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행하게 해주신 주님. 시편 16편 11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께서 무엇으로 내게 보이시리니 라고 했습니까?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말씀의 길이 의의 길이요, 의의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왜 우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셨는가? 우리로 하여금 정로로 행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셋째로, 우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상을 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22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 마음에 택하여 드렸던 우상, 내 생활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 우상을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그 우상을 향하여 나가라. 우상과의 결별, 우상을 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무슨 목 속에 우상을 섬기겠습니까? 나무로 만든 우상, 돌로 만든 우상, 금속 부치로 만든 우상을 섬기겠어요? 그러나 오늘 현대인만큼 그 마음에 우상을 가득 담고 살아가는 이들이 없다고 하죠. 도대체 우상이 뭐길래?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탐심이 바로 우상숭배. 그러니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섬기며 살고 있는 것일까요? 우상 중에 3대 우상이 있습니다. 첫째는 지식의 우상, 둘째는 권력의 우상, 셋째는 재물의 우상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9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 말씀인데, 지혜 있는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이는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뭔가를 사랑하고 자랑하는 것이 우상 아닙니까? 근데 지식, 지혜, 정보, 기술, 테크놀로지, 이걸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용사는 용맹을, 고대에서는 용맹이겠지만 오늘날은 것이 바로 파워 아닙니까? 권력. 크고 작은 그 권력을 우상으로 섬기는 이들이 수두룩하죠. 그 권력욕 때문에, 권력 우상 숭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는 싸움과 죄악의 참혹한 땅이 되고 말았죠. 여러분, 우리 찬송가 가사대로입니다. 싸움과 죄악의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자랑하는 것이 바로 그 3대 우상이에요. 지식의 우상, 권력의 우상, 재물의 우상. 그런데 그 우상들을 타파하라, 물리치라, 버리라. 대신 이것 자랑하며 살아가라. 예레미야 9장 24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찰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 속에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것을 자랑하라. 허탄한 우상을 사랑하고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참되고 사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랑하라. 그 하나님은 땅에, 이 지구상에, 우리 인생 가운데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지금도 행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라. 하나님은 지금도 땅에, 지구상에,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세 가지를 행하고 계십니다. 인애와 공평과 정직.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바라시는 것도 그 세 가지예요. 미가서 6장 8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세 가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땅에 지금도 그것을 행하시면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 가운데 그것을 행하며 살라 하시는 세 가지.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이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나라의 불안과 심각한 사태 때문에 마음이 산란하고 근심하시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신 이유 세 가지. 첫째로 주님을 만나게, 둘째로 정로로 행하게, 셋째로 우상을 버리게 하신 그 주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과 고통 많은 세상 속에 살게 하신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일깨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괴롭고 힘들고 외롭고 쓸쓸하고 고통과 슬픔 속에 살아갈 때, 그때 저희들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신 이유를 기억하여 주님을 만나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방황을 그치고 말씀의 정로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망하게 만들었던 모든 허탄한 우상들을 버리고 이제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의의 길로, 평강의 길로, 생명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